제가 이 4년 동안에 어느 분을 만나서 자기 아버지를 전도한 이야기를 듣고 제가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90살입니다. 90살. 가만히 보니까 정정하긴 한데 돌아가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 아들이. 그래서 자기 와이프하고 둘이 우리 아버지 구원을 위해서 가정재단을 쌓자. 그래서 매일같이 저녁마다 두 부부가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주된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가 아버지 구원. 아버지 구원. 어떻게 아버지를 찾아갈까? 아버지가 따로 사시니까. 이 아버지는 우리 교회도 한두 번 오셨던 분이 완고하고 자기 주관이 확실한 분입니다. 괜히 이 얘기 꺼내가지고 채점 맞으면 어떻게 할까? 관계 썰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지혜를 구했습니다. 만나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어떻게 접근하고 두 부부가 앉아가지고 서로 연습했대요. 그리고는 드디어 이제 디데이를 정해가지고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아버지가 굉장히 기분이 좋더래요. 그날. 그래서 조심스럽게 아버지 제가 아버지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해봐라 뭔데. 그래서 교회 이야기, 예수님 이야기 쫙 했고 한 10분 했더니 가만히 듣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구원 초청을 했답니다. 구원 초청하는 거 많지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창조주이시고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다 받더랍니다. 나중에는 따라서 하시라고 합니다. 다 하더라고요. 최종적으로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따라하세요. 그랬더니 따라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들이 감격하면서 그랬답니다. 아버지는 세례만 받지 않았지 구원받으셨습니다. 이제 목사님하고 상의해가지고 날 받아서 세례하시러 오실 터인데 좀 우리가 좀 기다리면 좋겠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우리 예배 드리십시다. 그랬더니 다른 때 같으면 니들끼리 예배 드리라. 그리고 문 닫고 마는데 그날은 문까지 열고 방 안에서 니들은 마루에서 예배 드리라. 그러더니 그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어느샌가 그 아버지가 나와가지고 거실에 나와가지고 함께 예배를 드리더래요. 그럼 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는 날 잡아가지고 목사님 모셔가지고 세례를 베풀었대요. 그다음부터는 열심히 교회를 다니시다가 한 6개월쯤 있다가 돌아가셔서 교회 장으로 장례식을 잘 마쳤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세상에 저런 성도도 아직이 있구나. 교회가 소망스러웠구나. 또 목사들 참 저도 흐뭇했습니다. 목회 보람도 있고. 전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아버지가 내일 모레 90살인데 돌아가시면 지옥 갈 터인데 안 되겠다. 부부가 작정기도 하고. 전도는 기도가 앞서야 되는 겁니다. 말만 뭐 이름 적어놓고 뭐 띄우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진지하게 그 영혼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완고했던 그 아버지 마음이 열립니다. 주님을 영접하게 되고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새생명 전도 축제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가족 구원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자식들, 부모들, 형제들.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중반까지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에 독일, 프랑스 지식인들 사이에서 새로운 철학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 운동을 실존주의 철학이라고 이야기해요. 킬케고르, 니체, 야스퍼스, 사르트르 좀 들어본 얘기지요?
고등학교 시절에 보면은 실존주의 철학자가 누구인가 시험에도 종종 나와서 동그라미 치고 뭐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디선가 몇 번 들었던 이름인데, 이 실존주의의 핵심은 뭔가 하면 인간의 주체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 인간의 이성을 존중하는 그런 철학입니다. 사람은 스스로 삶의 의미와 문제를 자유롭게 선택하고 풀어갈 수 있다. 거기에 행복이 있다. 이것이 핵심이에요. 나는 누구고,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무엇을 해야 바르게 사는 것인가, 이런 문제들을 스스로 사색하고 스스로 생각하면서 찾아가고 결정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철학이 실존주의 철학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깊은 사색 그리고 고독의 시간이 필요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고독은 고향과 같다,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고향은 이번에 고향 다녀오셨습니까? 생각만 해도 그리우고, 또 가고 싶고, 위로가 되고 안식의 조소가 고향입니다. 그런데 실존주의 철학자는 고독이, 사색이 고향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발전되어 나온 사상이 바로 인본주의입니다. 인간 중심의 세계.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뭐 철학이 어떻고 뭐 실존주의 자꾸 그러니까 어렵게 여겨지는데 어려운 것 하나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누군가?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들을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내 자녀들은 또 어떻게 할 것인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제 스스로 사색하고 생각한다고 답이 나오겠습니까? 그것은 정답이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모든 정답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어디에 있어요? 성경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무슨 일을 해야 바른 일을 하는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은 성경에 있는 것입니다. 나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내 계획과 꿈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신본주의자라고 해요. 신본주의자. 한번 따라합시다. 신본주의자. 아까 실존주의가 발전돼가지고 인본주의가 되었듯이, 인본주의는 뭐라고요? 인간 스스로가 생각하고 고독한 시간을 통해서 자기 답을 찾아가는 것이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그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아무리 생각하고 고독의 시간과 사색의 시간을 갖는다고 해도 답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중심하면서 하나님 안에 해답이 있다. 이게 바로 신본주의입니다. 신본주의. 하나님을 중심하는 사람들. 추석 연휴 동안에 이러한 관련된 책들을 읽으면서 시간을 보내고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 중심하는 사람들입니다. 신본주의자들이 제 문제를 스스로 찾아가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말씀 안에서 찾아가는 사람들, 오늘도 말씀을 마음에 담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서 그 응답으로 인생길을 가는 것입니다. 거기에 참된 행복이 있다. 믿으면 아멘, 믿으면 아멘. 제가 한 3년 전인가 그런 말씀 드렸지요. 신앙의 세계는 생각하는 세계가 아니라 무슨 세계?
믿고 순종하는 세계. 다 잊어버렸죠? 그래서 설교하는 겁니다. 다시. 신앙의 세계는 내가 생각하는 세계가 아니에요. 그것은 인본주의자들이 하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의 세계는 생각하는 세계가 아니라 믿고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세계. 거기에 참된 행복이 있고 진리가 바로 거기에 있고 우리 미래도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고 어제도 내가 누구 들어보니까 자기 혼자 새벽에 나와가지고 교회 톡 차지하면서 새벽기도 했는데 얼마나 은혜가 됐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길을 찾는 것입니다. 추석 명절 지나면서 생각의 세계 속에 갇히고 살았다면 틀을 깨트리고 믿고 순종하는 세계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설교 조금 길게 생겼네요. 벌써.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 집에 심겨진 푸른 감람나무. 많이 들었지요? 어디서 이걸 들었습니까? 교회 나가다 보면 저기 써 있잖아요. 성가대 가운실 2023년도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년 첫 주일날 1월 첫 주일에 이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서 금년에 우리는 하나님 집에 심겨진 푸른 감람나무가 되자. 기억날 것 같아요. 저는 이 말씀을 지금도 하루에도 수십 번씩 되뇌입니다. 걸어가면서도 하나님, 저는 하나님 집에 심겨진 푸른 감람나무입니다. 우리 자식들도 그렇고요. 우리 성도들도 그렇고요. 그렇게 축복해 주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 집에 심겨진 푸른 감람나무다. 할렐루야. 조금 변형해서 말씀을 소개하려고. 이 시편 52편의 본문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21장 22장하고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성경을 연구해 보면 이렇게 짝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52편 서두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제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다윗의 미스길이라고 하는 말은 교훈이라는 뜻입니다. 다윗의 교훈. 그 다음 뭐라고 했어요?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에, 그때에 이 52편을 다윗이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가? 사무엘상 21장 22장에 보면 다윗이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도망 다니던 그 시절입니다. 곤고하고 굶주리기도 하고 누가 도와주지를 않아요. 사울은 왕의 신분으로 3,000명의 추격대를 동원시켜서 다윗을 쫓아다닙니다. 잡아주기를. 다윗을 따르는 무리는 400명이었다가 최고 600명까지 도망다닙니다. 어느 날 노베 땅에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살고 있는 것을 다윗이 알았습니다. 그분을 찾아가면 도움받겠다. 사무엘상 22장 10절에 보면 이 아히멜렉이 다윗을 긍휼히 여겨서 식량도 주고 무기도 줍니다. 천군 만마를 얻은 것이죠. 식량을 얻고 무기까지 얻어요. 이 사실을 도액이라는 자가 사울 왕에게 고자질합니다. 고자질. 이 고자질하는 인간들 참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고자질할 때는 꼭 보태가지고 고자질하는 것이지요. 도액이라는 자가 누군가? 사무엘상 21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에돔 사람 성분이 안 좋아요. 출신지가 안 좋습니다. 에돔 사람. 그리고 사울의 목장장입니다. 사울에게 빌붙어 가지고 얻어먹고 사는 자입니다. 목장장. 사울의 목장의 책임자입니다. 재산 관리. 이 도백이 사울 왕에게 고자질합니다. 폐하,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히멜렉, 높당의 아히멜렉 제사장이 다윗에게 식량도 주고 무기도 주었다고 하옵니다. 사울이 이 말을 듣고 길길이 뜁니다. 저런 죽일 놈이 있나? 다윗을 도와주다니. 여봐라, 가서 아히멜렉과 도와준 놈들을 다 죽여라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병사들이 움직이지를 않아요. 왜? 아히멜렉이 제사장이기 때문에, 기름 부어 세운 주회종이기 때문에 감히 주회종에게 대적하지 못합니다. 다들 꽁무니를 뺍니다. 사울 왕이 이 모습을 보고 고자질한 도액을 직접 네가 가서 아히멜렉과 도왔던 놈들을 쳐 죽여라. 자식들도 다 죽여라. 짐승들까지 다 죽여라. 도액이 그렇지 않아도 사울에게 잘 보이려고 고자질도 했는데 더 좋은 일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도액이 사무엘상 22장 18절에 보니까 들어가서 아히멜렉뿐만 아니라 에봇 입은 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세마포 에봇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의 가운이에요. 85명을 죽입니다. 비참한 일이죠. 그리고 22장 19절에 보니까 높당에 살고 있는 남녀노소 어린아이까지 짐승들까지 살아 움직이는 모든 것들을 무참하게 다 죽여버립니다. 끔찍한 일이 벌어졌어요. 다행히 아히멜렉 아들 하나가 살아남아가지고 이 사실을 다윗에게 달려가서 알립니다. 죽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당신을 도왔다고 우리 아버지뿐만 아니라 제사장 85명, 노베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몰살당했습니다. 저는 갈 곳이 없습니다. 다윗을 죽은으로 모시고 따르겠습니다. 다윗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나 때문에 아히멜렉 그 좋은 제사장이 그리고 85명의 주회종들이 죽었구나. 아무 죄도 없는 노인들 어린아이들까지 다 죽었구나. 마음이 너무너무 괴로운 마음 가지고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적어간 시편이 바로 52편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참 재밌어요. 과학적이고. 이런 성경을 여러분 읽으세요. 지혜가 생깁니다. 믿음의 눈이 띄어집니다. 믿지 않는 식구들이 불쌍하게 여겨지는 눈도 뜨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적어 내려간 이 시가 시편 52편인데 여기에는 도액에 대한 심판도 여기 묻어 있습니다.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포획한 자 포악한 자여, 누구를 지칭하는 것입니까? 도액을 말하는 거예요. 도액, 이 포악한 놈, 네가 어찌해서 악한 계획을 세워서 그것을 떠벌리고 자랑하고 다니는 거. 2절 봅시다. 시작. 내가 네 혓바닥이 잘못 걸려가지고 애꿎은 아히멜렉과 제사장들이 죽임당하고 네 혀는 날카로운 칼과 같다. 이 간사한 놈아. 그 얘기지요? 8절. 그 다음에 3절 시작.
마땅히 인간이라면 선을 행해야지. 너는 어찌 악을 행하고 악을 사랑하고 있느냐. 4절 시작. 포악한 놈, 간사한 놈, 악한 계획을 세우는 놈, 그것을 자랑하는 놈, 거짓말을 사랑하는 놈, 남을 해치기를 좋아하는 놈이라고 도액을 지칭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도액을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혹시 이런 책망이 우리에게도 주어지는 것은 아닌가? 응? 혀를 잘못 늘려가지고 간사해지고 선을 사랑하지 않고 악을 행합니다. 우리 스스로를 돌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을 해치는 자가 아니라 돕는 자, 사랑하는 자, 선을 행하는 자, 주의 종을 돕는 자. 그리고는 최종 선고가 주어집니다. 5절 봅니다. 시작. 그런즉 할렐루야. 그런즉 그렇게 네가 했기 때문에 결과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3종의 심판이에요. 첫째는 뭡니까?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실 것이다. 영원히 멸하실 것이다. 너를 붙잡아 너의 장막에서 뽑아낼 것이다. 마지막은 뭡니까? 살아있는 땅에서 너의 뿌리를 뽑아낼 것이다. 3중적 심판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심판이 한 가지만 주어져도 끔찍한 일인데 3가지 심판이 너를 영원히 멸망하실 것이다. 너를 하나님이 붙잡아 너의 장막에서 뽑아낼 것이다. 네가 살아있는 땅에서 반드시 너를 뿌리채 뽑아 베어버릴 것이다. 확실하고 분명한 심판을 도액에게 예고합니다. 도액이 이때 회개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이미 그는 사탄의 일꾼되고 마음이 악해지니까 회개할 기회도 얻지 못합니다. 무섭지요? 무섭죠. 하나님께 모든 심판을 다윗은 맡기고 있습니다. 능히 자기 힘으로 도액을 죽일 수 있는 그런 힘은 있습니다. 다윗에게. 그런데 그에 대한 모든 심판, 자기는 기껏 심판해봐야 도액을 죽이는 것밖에 뭐 있겠어요? 그것까지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너를 멸망할 것이다. 너의 후손까지, 너의 장막에서 뽑아낼 것이다. 멸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면 좋겠어요. 지금이 나한테 저래? 감히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 다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보셨지요? 들으셨지요? 그가 했던 모든 일들을 알고 계시기요? 하나님 다 알아서 하나님 심판해 주세요. 맡기는 거예요. 시편 112편 1절 봅니다. 시작.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난주 일날 뭐라고 그랬지요? 보약이라고 그랬잖아요. 지난주 일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계명을 즐거워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 어떤 복입니까? 2절. 시작.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 복이 있으리라. 후손 대대로 잘 된다는 것입니다. 3절. 부와 자치는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부유, 재물이 그 집에 영원히 있고 그 집은 영구히 그렇게 서갈 것이다. 어떤 사람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길을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길이 바로 신분주의예요. 그리고는 이제 다윗이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도액처럼은 처리될 것이다. 멸문지화를 당할 것이다. 그러나 8절이지요. 52장 8절. 그러나 반전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작. 할렐루야. 그러나 도액 그놈은 나를 이렇게 해보지 하고 덤벼들었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은 것이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히 내가 의지하고 살 것이다. 신본주의자라는 것을 자청하는 것입니다. 1월달에 설교할 때는 이 앞부분은 설교하지 않았어요. 그냥 푸른 감람나무만 말씀드렸는데 푸른 감람나무 따라합시다. 나는 푸른 감람나무다. 이스라엘 땅에 가면 세 종류의 나무가 있습니다. 하나는 떨기나무, 사막에서 자라나는 작달마가 바닥에 붙어있는 산딸기 같은 그런 잔잔한 나무입니다. 떨기나무 불꽃 속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떨기나무. 두 번째는 종려나무. 여리고에 종려나무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리고를 종려나무의 도시라고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나무는 감람나무. 감람나무는 여기 나오는 감람나무지요. 우리말로 이야기하면 올리브 나무입니다. 자, 푸른 감람나무가 될 것이다. 뭐를 의미하는가? 따라합시다. 평화를 상징한다. 평화예요, 평화. 나는 지금 전쟁 중이고 나는 지금 쫓겨다니지만 내 삶은 평화로울 것이다. 나는 감람나무가 될 것이다. 노아가 홍수 끝낸 이후에 내려가서 살만한 땅이 되었는가 알기 위해서 어느 날 비둘기를 내보냅니다. 처음에는 비둘기가 그냥 돌아와요. 또 한참 있다가 다시 비둘기를 내보냈더니 이번에는 비둘기가 새롭게 돋아난 감람나무 이파리를 물고 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끝났구나. 평화가 왔구나. 그리고 노아가 가족을 데리고 땅에 내려가서 새로운 삶의 터전을 만들고 제2의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감람나무는 평화의 상징입니다. 이스라엘의 승전한 장군들이 돌아올 때 꼭 종려나무 가지, 감람나무 가지를 들고 흔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는 뭘 흔들었습니까? 네? 종려나무 가지 흔들었잖아요. 감람나무가 아닙니다. 종려나무는 예루살렘에서는 나오지도 않아요. 멀리 여리고까지 가서 따오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들은 예수님을 열렬하게 환영했어요. 환영하기 위해 멀리 여리고까지 내려가서 종려나무 열매를 들고 와서 흔들어댑니다. 우리의 왕이여 환영합니다. 호산나. 사실 예루살렘에는 종려나무 가지가 없습니다. 감람나무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바로 맞은편 산이 감람나무 산이잖아요. 올리브 산이잖아요. 지천으로 있습니다. 그 가지를 들고 와서 왕이 승리하고 돌아올 때, 장군이 승리하고 돌아올 때 이제 평화가 왔습니다. 흔들어댑니다. 나는 푸른 감람나무다. 이 말은 이 전쟁이 다 끝나고 평화로운 세상이 펼쳐질 것이다. 여러분 마음이 드승승하고 집안 구석이 드승승하고 평화가 깨졌습니까? 평화가 오는 그날이 앞당겨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그런 신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전쟁이 끝나고 내가 평화의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우리 유대 족속이 내전을 마치고 평화의 시대가 올 것이다. 나는 푸른 감람나무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이 평화가 여러분의 생업에
부부 사이에, 자녀들 사이에, 생업 후에, 건강 후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승리입니다. 승리. 아까 얘기했지요. 전쟁터에 이겨 돌아오면 이 감람나무 가지 흔들고 막 환영합니다. 이기고 왔다. 우리는 이겼다. 우리는 승리했다. 우리 삶은 광야와 같은 엄청난 시련과 도전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 모든 싸움에서 이기고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은 부유입니다. 부유. 저 중동, 터키나 이스라엘 이런 나라에 가보면 감람나무가 지천으로 달려 있어요. 자식이 태어나면 감람나무를 심었어요. 감람나무는 심어놓고 20년, 30년 지나야 열매를 딸 수 있습니다. 그 열매 따가지고 기름 짜내잖아요. 버진 올리브유. 우리도 마트에서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 가지고 우리로 말하면 김치를 담그고 올리브 병에 팔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하루라도 이 올리브 기름, 올리브 열매, 감람나무 기름, 감람나무 열매를 먹지 않고는 살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고추장, 된장 먹듯이. 세계보건기구에서 건강에 좋은 음식을 꼭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는 것이 이 올리브 감람나무. 자식이 태어나면 심어. 자식이 장성하면 그때부터 열매를 따는데 800년, 900년 이상 계속 열매가 나옵니다. 저 집에 감람나무가 몇 그루래 해. 그걸로 부자인지 아닌지를 측정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되었습니다. 부유의 상징입니다. 부유의 상징. 나는 지금 굶주리고 도망다니는 신세지만 나는 반드시 이 나라의 물질을 좌지우지하고 부를 다스리는 왕이 될 것이다. 그런 결기가 이 속에 있는 것입니다. 나는 부유해질 것이다. 나는 넉넉할 것이다. 나는 나누어주며 살 것이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그와 자식으로서 너희를 위하여 권한을 하게 하시면 그의 권한으로 권하며 너희를 의하여 하시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땅에서 가난하게 사신 그 고난 때문에 그를 믿는 우리는 부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평화, 승리, 부유를 이야기하는 감람나무가 어떤 색이라고요? 푸른 감람나무. 푸른색입니다. 미래가 창창한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파란색을 참 좋아해요. 요즘 뭐 네이버라고 그래 또 이렇게 진한 파란색을 얘기하는데 진취적이고 창조적인 것입니다. 미래를 이야기하는 색깔입니다. 감람나무지만 창창한, 미래가 창창한 그런 감람나무 될 것이다. 푸른 감람나무입니다. 이 푸른 감람나무가 어디에 심겨져 있습니까? 하나님 집에. 기가 막히지요? 하나님 집에 심겨진 푸른 감람나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삶의 뿌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내려져 있는 인생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샘가죠. 샘가. 여러분은 삶의 뿌리가 어디에 내려져 있습니까? 그저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 오는 것입니까? 그래가지고 무슨 영양가가 있겠어요? 삶의 뿌리가 저 세상 즐거움이 돈에 깊숙이 박혀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복이 임하겠습니까? 삶의 뿌리가 하나님 집에 깊숙이 심겨지고 말씀 위에 깊숙이 심겨지고 샘가에 깊숙이 심겨지고. 할렐루야. 예레미야 17장 8절 읽고 마무리합니다. 시작. 그는
그가 누굽니까? 나. 그가 누구예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가 누구예요? 나. 여러분 자신이 나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다. 그 뿌리가 강변에 꽂혀가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파리는 충청하고 가뭄이 와도 걱정이 없고 열매가 그치지 아니할 것이다. 왜? 내가 하나님 집에 심겨져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기도를 해도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냥 물질 달라고 뭐 하지 말고 말씀을 읽으면서 나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하나님 집에 심겨진 나무가 되겠습니다. 그 나무는 더위가 올지라도 걱정이 없고 가뭄이 와도 문제가 없고 철을 따라 열매가 끝없이 맺힐 것입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 집에 심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교회를 사랑해야 돼요. 교회에 뿌리를 내려야 돼요. 훌쩍 다녀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 올 때마다 필요한 것은 뭐? 내가 할 것은 없는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추석 이후에 우리는 이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 여겨집니다. 나는 하나님 집에 심겨진 푸른 감람나무다. 우리 두 번만 시작. 나는 하나님 집에 심겨진 푸른 감람나무다. 나는 하나님 집에 심겨진 푸른 감람나무다. 도예기처럼 간사한 혓바닥 잘못 굴려가지고 그런 꼴 당하지 말고 정말 진심으로 진정으로 하나님 사랑하고 주님 중심하며 푸른 감람나무처럼 평화와 승리와 부유가 보장되어지는 이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